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15장입니다. 고대 모압에 닥칠 운명, 그 강렬한 예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 장은 정말 그 파멸의 순간과 그 뒤에 오는 슬픔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시작부터가 아주 충격적이죠. 모압의 중요 도시 알과 기르가 그냥 순식간에 망한다. 네, 정말 하룻밤에요. 그야말로 갑작스럽고 완전한 파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 충격이 바로 백성들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바잇이나 디본 이런 산당 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통곡합니다. 아, 산당에서요? 네,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도 울부짖고요. 그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요. 아, 머리카락이란 수염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럼요.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극도의 애도 또 어떻게 보면 수치심까지 나타내는 아주 강한 상징이었거든요. 온몸으로 절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슬픔 표현 이상이었네요. 3절 보면 거리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지붕이나 광장 이런 데서도 다들 통곡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냥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또 얼마나 컸냐면 헤스본이랑 엘르알레에서 우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까지 들렸대요. 야하스까지요. 와, 정말 대단했네요.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거대한 비탄인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압의 군사들 있잖아요. 그 군사들조차 막 크게 부르짖으면서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 군인들까지요?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네, 그들마저 공포에 질려버린 거죠. 완전히 속수무책인 상황. 그 절망감이 정말 깊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 모든 걸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 본인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5절. 아, 맞아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 대상의 고통에 이렇게 깊이 공감하는 듯한 모습.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예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냥 메시지 전달하는 스피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심판이 가져올 인간적인 고통,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메시지가 그냥 차가운 선고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아픔까지 다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동시에 어떤 연민 같은 게 느껴지는 복합적인 장면입니다. 아, 심판 속의 연민이라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고 어떻게든 사려고 했겠죠? 네, 당연하죠. 이제 피난민들의 필사적인 탈출이 이어집니다. 소알이나 에글라 슬리시아 이쪽으로 막 울면서 도망가고요. 루잇 언덕길을 오르면서도 호로나임 길에서도 계속 통곡을 했다고 해요. 도망가면서도 우는군요. 네. 그런데 이 비극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6절 보면 니므린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건 자연까지 황폐화되는 총체적인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까지 마르고 풀도 다 시들어버리고 생명의 근원 자체가 파괴되는 거네요.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가진 재산 조금 챙겨서 겨우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는 사람들 모습, 7절도 나오는데 그 절박함이 느껴지죠. 네, 필사적인 생존 본능이랄까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곡소리가 모압 온 땅에 퍼지고 저 변방인 에글라임이나 부엘 엘림까지 슬픈 부르짖음이 미친다고 하니까 8절,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온 땅이 슬픔에 잠겼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는 표현 9절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대규모 살육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무서운 이미지죠. 디몬 물의 피가 와 정말 강렬하고 좀 선택하기까지 한데요. 근데 예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구절이 더 맞습니다. 9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실 뿐 아니라 모압에서 도망쳐 살아남은 사람들, 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세요. 사자요? 네, 여기서 사자는 더 강력한 포식자 혹은 더 큰 파괴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더 가혹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 끝나지 않은 심판이군요. 네,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계속해서 심판이 선포되는 걸까? 이건 단순한 벌 이상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 15장을 통해서 모압에 닥친 정말 신속하고 철저한 파멸, 그리고 그 땅을 뒤덮었던 깊은 슬픔과 절망을 함께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멸망, 온 백성의 통곡, 자연의 황폐함, 그리고 끝나지 않은 재앙의 레고까지 참 강렬한데요. 네, 시적인 언어 속에 담긴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죠. 이런 고대의 경고가 당시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였을지, 또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예언이 물론 모압이라는 특정 대상을 향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그려지는 갑작스러운 붕괴나 만연한 슬픔, 또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주제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과연 모압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성찰해야 할 보편적인 메시지가 이 고대의 경고 속에 담겨 있는 건 아닌지, 각자의 삶과 우리 사회에 비추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